이제 성탄 주일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소위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4주간 대강절을 이제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죠. 대강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바로 요 한 달의 기간인데 벌써 세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고요. 마지막이죠. 근데 참 예전에 비하면 요즘은 좀 성탄을 맞이하는 그 분위기가 좀 잘 안 난다라는 생각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어떤 것이 좋은지는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막 들썩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두 번의 날 중에 하루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태초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인류에게 이제 계속 죽음이 지배해왔던 인류 역사에 핵폭탄과 같은 폭탄을 떨어뜨리시고 전세를 완전히 역전하시는 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생일 다 없애고 생일을 다 성탄절에 맞춰도 괜찮아요. 그만큼 예수님 오심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는 날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완성한 날로 부활절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 두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다음 주 25일입니다.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대강절을 잡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성탄 주일인 21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탄절 25일보다는 교회력이 다 주일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주일에 하는 예배가 훨씬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오늘이 마지막 금요기도회를 제외하면 마지막 만남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3장이 인류가 타락하는 이야기이죠. 인류 타락과 동시에 소위 말하는 원시복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것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있을 것을 타락과 동시에 주어졌거든요. 그 인류의 모든 역사가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에 다 녹아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오늘 4장 4절에서는 그 오랜 기다림을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때가 참해,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은 첫째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타락한 인류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어왔던 그 때가 드디어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갈라디아서나 신약 성경의 맥락에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맥락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접적으로는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까지 실상으로는 구약 말라기 마지막 예언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다시 말해서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세례 요한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등장을 예언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 성취를 400년 동안 보지 못하고 있다가 그 오랜 기다림, 터널,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난 다음에 드디어 때가 차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나타나고 그가 메시아를 지목하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침묵하고 있었다 생각하면 성도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다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때가 찼다라는 말은 되게 멋진 심쿵하는 표현이 제가 느낄 때는 때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때가 찼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걸 좀 우스갯소리로 하면 목욕탕 주인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 때가 참에 죄송합니다. 예전에 때가 참에 목욕탕 가더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때가 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의 시간들, 오랜 구원의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진짜 짙은 어둠이 가득한 그 순간을 지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 없이 지나온 시간이 아니라 채우는 시간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때가 찼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 물병에 물잔에 물을 한 방울씩 그 시간을 들여서 채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물을 한 방울이 탁 떨어졌을 때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차는 이야기입니다. 가득 채우는 이야기죠. 이게 왜 마음이 참 심쿵하느냐 하면 사실 고통의 시간이 있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 없었으면 좋을 시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으면 더 좋았고 더 은혜가 있었고 이럴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도 때로는 침묵의 시간, 고통의 시간, 눈물 흘리고 때로는 좌절할 수 있는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채워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영역이 기다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정말 본질적인 신앙생활의 하나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다림이 그냥 빨리 지나가면 좋고 혹은 없었으면 더 좋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을 낭비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한 톨도 버리지 않고 채워가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 첫 마디가 저는 참 감사해요. 때가 찼다. 시간이 됐다가 아니라 시간이 찼다. 그렇게 말씀하죠. 지나온 400년의 시간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이스라엘은 실제로 포로로 끌려갔던 게 주전 586년인데 그때로부터 포로 귀환했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지금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이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돌아와서도 페르시아의 정복과 통치가 끝나고 나서도 헬라 문화가 들어왔고 그리스의 통치가 계속되었고 그 수백 년의 시간이 또 지나고 나니까 로마가 다시 군합발을 들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압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우리를 돌이켜 주시겠습니까?
언제 이 길고 긴, 그러니까 이 500년이 넘는 시간을 포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갈급함이 점점 소위 채워지고 있던 시간들이었죠.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이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차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것 말고도 이 때를 채워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장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가 333년 헬라 제국이 확실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헬라가 주전 63년경까지 쭉 이어져 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헬라 문화를 전 세계로 뻗치도록 기다리고 계셨고, 헬라어 언어가 전 세계 언어가 통일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차서 주님이 구원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길을 주셨을 때에 이들은 전 세계 어디로 가서도 언어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복음이 쫙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오신 거죠. 여기에 맞춰서 로마 사회가, 로마 제국이 했던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뭐 황제 숭배 사상이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도 있었지만, 로마가 전 세계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또 군사들을 보내어서 정복 활동을 하기 위해서 로마가 150년 넘도록 심혈을 기울인 게 뭐냐 하면 길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실제로 로마가 한 150여 년 동안 길을 얼마나 열심히 닦았냐면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주 도로를 만들었어요. 거의 정확하진 않죠, 이거는. 하지만 한 8만에서 10만 킬로 정도의 길을 전 세계로 로마를 중심으로 쫙 닦아놨어요. 그게 이제 주 간선도로고, 지선들 치면 훨씬 더 많은 길을 닦았죠. 그게 지금도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튼튼하게 남아있는 길들이 로마, 그 당시 로마 전역에, 지금 그리스나 이쪽에까지 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을, 자기들은 군사 원정을 위해서 길을 닦았고 세금을 받고 뭐 그런 거, 정치를 잘하려고 길을 닦았지만, 이 길이 전 세계로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가는 길이 됐거든요. 그러니 그 길 따라서 바울이, 또 전도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게 로마의 압제, 그리스의 압제,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일하고 계셨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가 찼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저는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이에요. 지금의 현실과 어려움, 또 해결되지 않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되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채우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기다림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고,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을 절망적으로 생각지 마시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다림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후다닥 갔으면 좋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용하셔서 차곡차곡 하나님의 때를 채워가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다 되면 반드시 넘치는 순간이 옵니다. 이거를 신뢰하면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너무 힘들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겠습니다. 그 소망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성탄을 생각할 때 성탄의 참 중요한 첫 번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채워 오셨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미래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차근차근 채워가셔서 넘쳐나도록 결국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찼는데,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첫째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둘째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하나님의 방법 있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여성의 태 안에 갇히도록 일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약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왕궁에서가 아니라 마을 구육관에서 하나님의 일이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율법 아래에 나시는 것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서 또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 못 박혀도 안 아팠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데 고통받는다는 게 좀 어색한 조합이잖아요. 하나님께 아파 이런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오심으로써 죄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또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배고프셔야 했고 가다 보면 피곤하셔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막 풍랑이 일어도 주무시고 계시고 목말라서 물 좀 다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고, 근데 그런 상황들을 다 겪으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결론을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다. 이 속량한다라는 말은 이 값어치를 주고 빼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고 율법의 모든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속량, 그것이 죄사함이기도 하고 드디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이해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참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짊어지신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내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기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그런 걸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또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 결국 우리를 죄 사함, 다시 말해서 넌 이제 자유인이야 라고 자유를 주시는 것이었고, 근데 자유를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시장 가가지고 강화구라는 노예를 돈을 주고 샀어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저를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자유야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실 뿐만 아니라 자유인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아들로 양자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자유인이 아니라 극적인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6절 가서 보시면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게 아주 없었던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주로 많이 하셨죠.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양자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사장님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사장님과 아버지 혹은 옆집 아저씨와 아버지의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그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이 평생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요. 저도 여러분도 아마 그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있게 되는 거 진짜 큰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순간 드디어 쫓겨나지 않을 자신이 생기는 겁니다. 사장님은 일 못하면 너 나가, 너랑 나랑 계약 끝 이렇게 할 수 있죠.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집에 일꾼으로 뽑으셨고 다윗은 아들 삼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연약하고 범죄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도 했지만 끝내 품어주시는 거예요. 왜? 아들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신다면 우선은 두려움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고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이런 걸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확신과 담대함, 두려움이 사라지면 뭐가 오겠습니까?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언약적 신뢰관계가 여기에서 결판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율법 아래에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대속의 일들을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가지신 그 믿음을 굳게 다시 한번 회복하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건 월급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월급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유업을 주신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상속자가 되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뭐든지 좋아요. 담대하게 아버지, 아빠!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하고 오면 좀 마음이 덜컥 할 때가 있죠. 이 녀석이 또 돈 필요한가 싶은 순간도 오죠. 예, 진짜 돈이 필요할 때 오기도 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오기도 하고 다양하지만 어떤 순간이든지 변하지 않아요.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 대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 싫어하실 텐데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걸로 두려움 관계,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도 좀 내려놓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좋은 말 있잖아요. 두려움 대신에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여러 일들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가시지. 터널이 길게 있지만 우리 알고 있잖아요. 터널 끝에 탈출구가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1km든 2km든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 터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광야를 즐거워하시고 기다림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기다림이라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작동할 거예요. 그 기다림을 즐거워하시고 또 오히려 채워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고의 전환이 딱 되는 순간 위대한 작품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많은 망치와 정으로 쪼으실 거예요. 아플 수 있지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그렇게 사고를 전환하시고 그 기다림을 즐거움으로, 두려움을 확신과 평안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